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비유로 설명할 때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각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권세를 따랐고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여태까지 세상의 풍속과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이렇게 살았던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비유가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다면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이렇게 영적인 결실, 영생의 결실,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결실들을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마가복음은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달았던 것을 이제 내 가슴 속에 내려와야 돼요. 머리로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이 깨달은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내 마음이 새겨질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태간에 사탄의 권세를 잡아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진들이 있어요. 고집과 때로는 철학과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사탄의 진들을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세워놨어요. 사탄의 가시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세워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눈을 뜨게 만드시고 또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가슴에 내려와서 내가 기도하여서 내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에 누가복음은 이 말씀은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사탄이 자주 빼앗아가니까 이 말씀을 세 가지 방법으로 빼앗아가는데, 이 빼앗아가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붙잡아서 결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오늘 배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부터 우리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낙원, 천당, 죽어서 그냥 쉬는 곳,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려고 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힌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100배, 60배, 30배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거장인 김시영 박사가 우리 한국에서 난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풀러 신학대학원의 미국의 신학 박사였던 그 김시영 박사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생과 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든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이 치료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의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내 철학이 무너지고, 여태까지 사탄이 지배받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 안에 사탄이 견고한 성들을 내 안에 세워놔가지고 그런 고집과 여러 가지의 내 안에 쓴뿌리들, 다시 말해서 가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묵상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붕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안에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백성,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나라가 뭐냐?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사탄의 그 풍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죄와 성공,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예요. 이게 내 안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이 세상의 철학과 이런 걸 통하여 나를 영원히 멸망으로 가도록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견고한 나라들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이 말씀에서 이제 지혜로 가져서 사탄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까 봐가지고, 이 첫째 사탄의 계략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걷어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 앞전에 한번 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스렸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그 멸망인 영원한 불못의 그 값을 우리가 그들에게 딱딱 따칠부터 주어가지고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냈는데, 우리나라인 지옥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가야 될 대적으로. 그런데 어찌 되는 일이냐? 사탄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쫓겨난 놈이 누구냐?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탄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인간 마음속에 추방된 첫 번째 사탄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숨어 있었던 어떤 사탄이 접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요. 너는 어디서 쫓겨났느냐? 내가 최초로 가버나움에서 쫓겨난 귀신인데요. 여태까지 내가 가버나움에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들 마음을 내가 다스렸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나라였는데 내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겨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제 지혜로워지니까 사탄이 세상 공세 잡는 거나 세상 철학을 거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 쓸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가 세워지니까 내가 그 추방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추방된 놈 말고 단체로 들어가서 7명 이상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다스렸던 놈, 거기서 쫓겨난 놈이 누구야? 제가 두 번째로 쫓겨났어요. 어떤 귀신이가 사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어디서 쫓겨났어? 저는요, 베드로 장로 마음속에서 7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병이 나고 그래서 그를 영적으로 완전히 진멸당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전도해서 베드로의 장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베드로의 장로가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나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내가 쫓겨났습니다. 베드로 장로는 영생을 지옥으로 가다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지옥으로 끌고 가다가 추방당해서 쫓겨났습니다. 7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냐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면 단체로 들어간 놈 또 누구야? 저는요, 한 6,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명의 귀신이 한 인간 한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를 지배하니까 완전히 그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 가운데에서 자기 몸을 핥히고 오는 사람은 돌을 던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 쇠고랑이를 채워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무덤가에 놔뒀는데 거기에서 몸을 핥혀가지고 완전히 내가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 그 마음속에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니까 이 6,000명이란 이 귀신이 그 마음속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사탄이 지배했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냐?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래 쫓겨났어요. 그러면 영원히 자기들이 사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이 뭐냐? 대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과 사탄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뭘로 세워지냐면 말씀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빼앗아버리고 또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들에게 뭡니까? 핍박을 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면
그들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완전히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려면 고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방법이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훌륭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좋아. 세상에 기쁘네. 세상에 놀고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함과 가치를 인간의 세상과 이렇게 혼동시켜버리면 인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겨자씨,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깨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은. 뭘로 깨달으냐? 우리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내 안에 경고와 사탄의 경관직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걸 추방하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9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인 이 말씀의 이 밭에 대한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 9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결실해야 되겠죠. 내 안에서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뭐냐면 길가밭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거레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방된 것이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 다스리니까 사탄이 다스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걸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내용 속에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탄이 미련하고 정말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그 미련한 자들이 지어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없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거저가고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의 관계가 좋지 못하도록 해서 그냥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또 아니면은 목사님의 말이 심찮지 않아가지고 그거 진짜의 진리인데도 그걸 마음속에 안하지 않게 만든다거나 수없는 방법으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닫고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는 뭐예요? 길가밭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놈들아. 말씀을 붙잡아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 붙잡아야 네 안에 영생의 역사가 100배 60배 결실하는 영생의 역사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믿어 구원을 얻지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믿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리를 파괴할 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근본이 뭐냐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못 세워지도록. 두 번째에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이 깨달을 때에 내 안에 열매, 영생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시기에, 세워지려고 하는 시기에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무슬림과 북한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총살시킵니다. 큰 오빠가 와가지고 무슬림 같은 경우는 예수 믿었다라면 그놈을 첫째 사람이 다 동생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을 얻어야 되고, 말씀은 저 말씀 사탄을,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배격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여기에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받는다, 이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받는다라고, 또 15절에 좋은 땅에 땅을 착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것하고 좀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받다, 또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접한다, 지킨다라는 것하고 영접하는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앞전 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리바이벌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바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예요. 바위에 흙이 얇아서, 또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기에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습기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내리려면 흙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기입니다. 뿌리는요, 습기 없으면 말라져요. 우리 집은 한 번도 그 나무, 또 좋은 어떤 사람들이 난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공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을 주고 습기가 있게 하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걸 흙을 갈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만 줘가지고 지켜보다가 물을 너무 많이 줬다지거나, 또 물을 어쩔 때는 몽땅 주고 어쩔 때는 그러다가 뿌리 썩어 버리고, 또 안 줘가지고 뿌리가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결실하려면 강한 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영적으로 감동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하고, 그 말씀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습기가 필요하는데, 습기가 필요해야 고난을 이겨내요. 습기가 있어야 태양이 쫙 내리쬐을 때에 있잖아요. 그 습기가 있으면요, 그 태양, 환란과 태양을 이겨냅니다. 뿌리는 습기가 있으면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고 강한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요, 습기만 있으면, 이 물 가까이 이 습기만 있는 그 나무라면 절대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 죽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성공했다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왜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2시간 들으면 2시간 이상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만 듣는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IMF가 오고 뭐 역경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쾌락을 주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환란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고난 당하구나.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또 잘 산 사람들은 너무나 또뭐 놀러 가기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국처럼 정말 놀러 가기가 이렇게 좀 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없이 주일날 페리오 사건 주일날 났지요. 뭐 저기 목포 아시아나 항공 뭐 침몰사 다 주일날 이렇게 나서 말씀을 듣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험 주고 뭐 할 때는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생하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까지 들어가야 돼. 이것이 뭐냐? 돌짝박 같은 바위에 있는 마음이다. 말씀을. 내 14절의 세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또 쾌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내 손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못하도록 해요. 이것이 뭐냐면 가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가 없어야 돼요. 제 아버지가 옛날에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개간을 해요. 옛날에는 국가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괭이를 갖고 막 이렇게 산을 이렇게 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좀 있어 보면 거기가 가시나무가 많이 쫙 나요. 그러면은 곡괭이를 가지고 찍어서 그 가시를 뽑아버릴 때, 그래야 그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식들이 나더라고요. 거친 것을 뽑아버려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네 안에 있는 사탄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뽑아버려야, 이 농부처럼 뽑아버려야 말씀을 듣고 이생의 염려에 가시가 있고 재리가 있고 일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이 이 기운들이 너무 강해요. 일생의 염려. 여러분 염려, 경제적인 염려를 한번 해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얼마나 그 기운이 강한지.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눈 떠도 야 내일 모레 이렇게 돌아오는데 카드가 돌아오는데 아니면은 뭐 옛날에 가계수표 썼잖아요. 가계수표가 내일 모레 25일날 결제 날인데 온전히 나한테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돌아온다면 나한테 한 2, 300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메꾸노? 아니 이번에 부도 아니냐? 염려가 완전히 말씀.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씀 들을 때도 그 염려가 확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완전 탐욕.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물건 하나 봐놨는데 그거 누가 사가버리지 않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 생각하다가 말씀 하나도 못 들어요. 여러분 가시가요 굉장히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가지의 가시에 대해서 일락, 탐욕,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재물의 세상의 염려, 탐욕, 일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외에 교만, 완화감, 또 게으름, 고집 수없이 내 안에 있는 강력한 가시들이 있어요. 이 가시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를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주일이 되면요 토요일부터 다 마음 준비하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고 완벽하게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경관지를 오늘 몇 개를 부숴버릴지 내 철학도 붙고 내 가치관도 부숴버리고
내 삶의 방법도 부숴버리고 다 내가 이 사탄이 뿌려놓는 이 견고한 진들을 내가 부숴버릴 거야. 마음 준비를 이스라엘처럼 해야 돼. 이스라엘은요,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 되면은 전 가족을 아버지가 불러 모읍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요. 왜냐? 이놈들이 어디 놀러 갈까봐 가요. 그래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수없이 하바루타 교육을 해요. 야, 어떻게 살았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켰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이야기하라면 주일날 밤,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밤, 안식 후 안식 전날 온 가족과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거기서 영적인 은혜를 나눴던 거.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안식. 근데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밤부터 안식이 시작이 돼요. 밤부터.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서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매일 주일날 그렇게 가정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그 안식 한번 쳐보세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던 때 언제냐면 금요일날 밤이라 그래요. 안식 날 전날.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오려면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가정에 불러도 모으고 좀 절제할 거 있으면 절제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 그냥 예수 믿고 죽고 천당 간다 이것만 기독교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사탄의 견고한 징들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음에 부활과 영광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더 큰 부활로 나가는 그 역사인데 이걸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버리게. 15절 말씀이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리고 인내하여 결실한다. 그러고 있어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착하다라는 거, 아가다라는 거, 착하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카로스, 사욕을 통하여서 어떤 사욕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몰두하지 않냐고 내 안에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숭고한 일에 내가 일심하는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하다, 카를로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전히 영적한 일에 내가 집중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 착한 마음이라 그래, 착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것을 뭐냐? 착하다. 착하고 좋다. 여기에 두 번째 형용사는 좋은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아가데라는 말이에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행동. 이것을 아가데, 포기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얻으려면 포기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내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착하고 좋은.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을 쓰는데 내가 영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내가 포기할 건 내가 영적인 일에 방해되는 걸 포기하는 걸 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착하고 이건 포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꽉 잡는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또 사탄이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줘서 뺏어가고 또 사탄이 일락과 쾌락과 심지어는 염려와 이 세 가지와 여러 가지 걸 통해 사탄이 뺏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라가 하지 않냐고 뭡니까? 세상에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붙잡아. 사탄이 말씀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착한 마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세 번째는 지켜야, 붙잡아야 된다.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영광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요, 이 나락과 같은 경우도 알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톡톡 튑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요, 제가 시골에 농사를 질 때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농사 질 때 우리는 이제 여름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온 들판이 콩 튀는 소리가 나요. 또닥또닥또닥 튑니다. 그 태가 뜨거운 태양빛이. 그런 것처럼 열매는요, 그렇게 영광의 열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고 우리가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드러내놓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냐? 여기에서 인내해야만 얻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온전히 기운이 좋은 땅에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 진짜 영광이다, 이런 것은 시험을 통하지 않고 인내를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상대 영광들은 다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첫째 비유인 이 말씀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겨자씨가 아니라 이 밭에 대한 비유,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 이 밭에 대한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비유예요. 목사님,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비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아홉 번째 비유까지 내가 쭉 설명할 때 이 단추가 안 깨지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간다 라는 그 개념만 딱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첫째 비유를 또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세상에 공세잡는 이 사탄의 경관진들을 깨부숴버리고 사탄들이 여러분 속에 쫓겨나가고 또 해방되고, 사탄이 해방되고, 공중에 권시 잡는 데도 해방되고, 세상에 풍속을 쫓았는 데 해방되고, 또 영적인 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비유인 밭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길가와 가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